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슴에 품고 인도받는 이 현장에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이 우리에게 주님에게 최고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복음 앞에 더 견고히 서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37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저에게 맡겨준 그 과목이 칼빈 신학입니다. 우리 조은택 목사님께서 이 칼빈 신학이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무래도 강의안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몇 년 전인가는 모르겠어요. 2, 3년 된 것 같아요. 와서 조직신학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잘 쉬고 있는데 또 강 목사님께서 여기 와서 또 칼빈 신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강 목사님한테 제가 꼼짝을 못해요.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코가 깨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목요일 저녁에 뭐 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 뭐라고 해서 제가 또 거절 못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칼빈 신학을 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RTS에서 제가 교무 행정을 제가 맡고 있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이 바울 신학 뭐 이런 것도 논문 이런 걸 제가 강의하는데 칼빈 신학은 제가 뭐 전공한 게 아니거든요. 전공한 것도 없고 근데 또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공부를 시키는구나. 이 강무쌤 저를 자꾸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번 방학 때 아주 이거 제가 공부하느라고 좀 시간이 참 없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되어져서 참 유익했어요. 물론 제가 뭐 아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또 아무래도 책을 좀 여러 권 또 보다 보니까 저에겐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또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는 속초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제가 학교에 와 있고 주초에는 제가 이제 속초에서 목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칼빈 신학을 12시간을 이렇게 이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은택 목사 잘 하셨어요. 이걸 잘 보시면 되겠고 요거 있는 건 여러분이 다 읽어보리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 안에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칼빈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돼서 이렇게 요 프린트 있죠. 이렇게 정리를 좀 1강을 정리해봤습니다. 없으신 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과목을 보니까는 칼빈주의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감옥에서 책을 받을 때 칼빈 신학 해가지고 제가 이제 칼빈 신학을 제가 이번 한 학기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상관없이 내용 칼빈주의하고 칼빈 신학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칼빈 신학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얘기가 좀 돼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여기는 우리 중직자들이지만은 신학을 하는 곳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알티스 같이 또 신학교는 아니에요. 신학교는 아닌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신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은 신학을 하고 있어요. 신학. 그러면 제가 뭐 신학에 대한 정의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 신학과 그 다음에 신앙과 이 신학과 신앙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성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학을 하는데 이 신학을 이성으로 할 것이냐, 이 신학을 신앙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은 학문입니다. 학문. 학의 학문. 그냥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신학은. 그런데 이 학문을 이성으로 할 것이냐, 신앙으로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성을 가지고 신학을 할 것이냐,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칼빈 신학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고, 뭐 칼빈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입니다. 학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이라는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학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이 신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신학은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신학이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하고 신앙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신학을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이 더 든든히 서어지고 그 신앙 안에서 더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신학을 이렇게 하시고는 영적인 힘이 빠져버리고 머리는 커다마해졌는데 사람을 못 살리고 교회를 못 살리고, 그러면 그 신학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만 잘하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저는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은 무엇을 위해서 있냐? 신앙을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학이 바르게 되어져야 그 바른 신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분들이 나는 뭐 신학을 뭐 안 했으니까 뭘 모른다, 그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다 나름대로 신학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바른 신학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신학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신앙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짤막해서 어떻게 하냐면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도구가 뭐냐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학을 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부인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성이란 말을 썼어요.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앙은 어디에 바탕을 두는 겁니까? 성경. 성경을 바탕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런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보는 거냔 말이에요. 이런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나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고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제 표현이 나의 신앙을 내가 든든하게 세우고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또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용어가.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예?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 그냥 말하면 잘 믿는 거예요. 잘. 성경적으로 잘 믿는 거 그게 신앙의 목표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바른 신앙을,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다뤄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을 가장 체계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견고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바탕이 안 되어지면 결국 어느 날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바탕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 과학적인 건데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그 신앙의 목표는 그 말씀을 체계화시켜서 나에게 확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학에 있어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이 신학함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이 신앙의 목표는 더 좁혀서 보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맞으면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거. 그게 신앙의 목표잖아요.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 이게 신앙의 목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로 딱 결론을 내리는데 이걸 더 풀어서 말하면 그 복음은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의 사역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33년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승천하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냐? 재림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체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앙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 속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 재림까지가 다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신학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이 쉬워야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하고 딱 한 단어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생의 43년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게 지금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딱 그리스도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신학에서 결국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있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당연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누가 부인하겠어요?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죠. 왜 뻔한 질문을 목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있다. 이것도 어느 신학교에서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을 이 성경 들어가 보면 조금씩 이렇게 뭡니까 우리 이성으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뭐 어떤 숫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나요? 몇 년? 430년 정도. 또 400년. 틀리네. 그거 누가 맞아?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 틀렸다고 자꾸 어떻게 파고들면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자꾸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의 요게 이제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뭐냐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바탕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신학은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으면 토대가 맞으면 발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신학을 잘못해가지고는 성경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신학을 하면 그건 잘못된 신학이잖아요. 자,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고 이 신학의 목표는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을 해가지고 신앙을 자꾸 떨어뜨리면 그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학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제가 자꾸 지금 말씀드리면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자꾸만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도움 속에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만약에 이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은 요것 중심으로 신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과 함께, 만약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이성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성. 신학은 굉장히 신앙과 그 다음에 이성, 요 사이에서 굉장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성적으로 볼 것이냐, 신앙적으로 볼 것이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성을 위에 둘 것이냐, 신앙을 위에 둘 것이냐, 이게 신학의 싸움입니다. 신앙을 우선에 둘 것이냐, 이성을 위에 둘 것이냐, 이게 신학의 싸움이에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성경의 목표는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성경이 원하는 목표는 뭡니까?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네? 성경 기록한 목적. 여러분, 우리 사회 가면서 많이 보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성경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춰야 돼요. 여기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또 정말 구원받도록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신학함의 목적이 분명하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그런 목표는 뭡니까? 신앙.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 신학은 우리 신앙을 이렇게 잘 받침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뭐냐 말이에요. 신학 서적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은혜의 열매들로 영생과 하늘나라와 그 복의 즐거움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구원의 7가지 축복. 그러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는 좀 이렇게 복잡해. 복잡해서 이 다락방 용어가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렇죠? 훨씬 선명해요, 이게. 신학자들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그대로 하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복잡해져. 근데 우리 메시지라면 가장 확실해요. 신앙의 목표가 뭐냐?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뭐 천국 축복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뭐 흑암 꺾고 천사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전도 축복도, 이게 신앙의 목표 그거 아닙니까? 구원의 축복.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유목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로 주신 이 메시지들이요, 신학하는데 얼마나 선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는지 몰라요. 신앙의 목표가 뭐냐? 구원의 축복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뭘 누리는 거야?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전할 겁니까? 구원의 축복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뭐, 다른 거 뭘 전하겠어요? 이게 이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목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앙의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데 또 이걸 딱 띄어서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의 목표잖아요. 신학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냐? 전도와 선교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학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가 되도록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을 하는데 전도와 선교가 안 되도록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표가 선명해야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신학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학을 하시고, 야, 그래 말이야, 전도, 선교, 여기 다 이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 되는데, 신학을 하면 할수록 냉랭하고 전도는 뭐야, 선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신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속에 다 있는데, 신학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천국의 소망. 신앙의 목표는 뭐냐? 천국의 소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여기도 뭐 제가 그냥 천국의 소망이라고 간단하게 단어를 찾아서 했는데, 그걸 읽어본다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주시는 확실성을 근거하여 영생과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뭐 맞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있고,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는 거 조금씩 설명하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구원의 축복이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맞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목표.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뭐냐? 구원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과 그러면 이제 이성. 자, 우리가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성과 이성으로 지금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하는데 이 이성은 또 필수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아, 그렇구나. 자, 보시죠. 우리가 구원의 축복 이것만 봐도 물론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셔서 이게 이제 나의 축복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이걸 설명을 내가 하잖아요. 설명을 하면 내 이 이성이 이걸 듣고 깨달아. 아, 그렇구나. 판단해. 그렇구나. 깨달아져.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건 이성적인 작업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그 이성의 이 가운데 상당한 많은 부분이 혼돈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이성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맹목적으로 무조건 아멘 아멘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내가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또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란 작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성을 우리는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키우는 겁니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성은 불완전해요. 이성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깨닫고 내가 판단하는 게 완전합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변화해요.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성의 그 한계,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결국은 뭘 해야 되냐? 결국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는데 이 신앙과 이성이 계속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면 어느 쪽을 선택하면 되냐? 신앙 쪽을 저는 선택한다고 말이에요. 신학을 잘못하게 되면 이 충돌이 있을 때 이성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과 이성이 충돌할 때는 이 신앙과 이성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신앙과 이성이 충돌하게 되면 저는 신앙 쪽을 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학입니다. 자, 우리 교단을 보고 개혁교단이라고 해요. 개혁교단. 그러면은 개혁교단이란 말은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신학 자체가 개혁신학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단이 개혁교단이에요. 그러면 개혁교단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냐면 개혁신학을 갖고 있어요. 개혁신학이라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고 칼빈 신학이라고 해요. 칼빈 신학을 보고 개혁신학이라고 해요. 우리는 말하자면 칼빈 신학을 신학에 여러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칼빈 신학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 신학을 갖다가 개혁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무슨 말이냐? 칼빈 신학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러면 개혁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에 대한 이해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혁신학과 칼빈 신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루터보다도 칼빈은 더 뒤에 사람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칼빈은 이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루터교가 아니고 우리는 개혁신학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루터파가 있고 칼빈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물론 종교개혁도 크게 이게 잔잔하게 나누면 더 많지만 크게 나눠서 루터파와 칼빈파가 있어요.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루터 그건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개혁신학은 뭘 얘기하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겠어요. 칼빈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다섯 가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신학, 칼빈 신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 칼빈이 오직. 그럼 보시죠. 우리 유목사님 오직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나왔는데 신학적인 바탕은 칼빈 신학 바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뭐 오직 그러냐? 그럼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오직 예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 누가 그렇게 정립했냐면 칼빈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이게 지금 칼빈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좀 달라요. 어떻든 우리 개혁신학은 이런 입장에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어떤 기초를 이렇게 해줬다면 칼빈은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해서 단단하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이게 지금 개혁신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죠. 은혜가
원인이잖아요. 믿음은 방법이고요. 통로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은혜지 못했다.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 말하자면 전적 타락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철저한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피 이거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자, 그리고 개혁신학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라고 해요. 말씀 신학. 개혁신학을 보고 말씀 신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면 거기까지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지신학 할 때도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만 가시면 돼요. 근데 자꾸만 더 잘 설명을 막 작게 뿅 가도록 설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개혁신학 정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만 딱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 안 돼도 그 부분은 끝나야 돼요. 근데 자꾸만 거기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주려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요거 개혁신학 전통은 말씀 신학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곳만큼만 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혁신학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 그 유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갖다 전체 통틀어서 어떤 얘기냐면 10가지 발판. 이게 유목사님이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신앙 발판 10가지. 그러니까 신앙 발판 10가지 속에 이 칼빈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락방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몰라요. 10가지 발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개혁신학은 바로 이런 거구나. 지금 우리 신학이 갖고 있는,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신학교 이런 거예요. 이게 칼빈 신학. 그래서 제가 이제 칼빈 신학을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이해가 좀 쉽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 자,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칼빈 신학에서 출발했어요. 칼빈 신학에서 출발했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칼빈이 돌아가시고 칼빈의 제자들, 그 후계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신학을 이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7세기에 이 개신교에 스콜라주의가 들어오고요. 18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이성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신학이, 이성적인 것이 여기 지금 들어와요. 신학 안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신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성 쪽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맞으면 교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만약에 교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논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 신학이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는데 칼빈주의 신학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이렇게 교리화시키고 논리화시키다 보니까 뭐냐면 정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을 크게 두 가지를 말을 할 수 있는데 구원의 서정, 그 다음에 칼빈의 5대 교리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칼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서 많은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나중에 칼빈 5대 교리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성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라는 말보다는 칼빈 신학을 선호해요. 근데 이런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혹시라도 모르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사용할 때 칼빈주의보다는 칼빈 신학이 더 맞다. 말하자면 우리 개혁신학은 칼빈 신학이거든요. 개혁신학은 칼빈주의라고 보다는 칼빈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복음주의가 있어요. 복음주의. 여러분 신학을 이렇게 혹시 책을 보다 보면 복음주의 신학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자, 복음주의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복음주의 신학도 뿌리 어디냐면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복음주의는 그 종교개혁이 어느 쪽으로 발달하냐면 청교도 운동으로 발달합니다. 청교도 운동으로. 그럼 여러분 보시죠. 청교도 운동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쪽은 청교도 운동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주로 미국 쪽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 말하자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은 뭐냐면 굉장히 경건 운동이에요. 경건 운동, 굉장히 부흥 운동이에요. 그래서 경건 운동, 부흥 운동이 복음주의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뭐 나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무디, 부흥 운동 이게 청교도 바탕이거든요. 뭐 경건주의 이런 게 전부 다 바로 뭐냐면 복음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음주의에 굉장히 그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경건운동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청교도 운동의 바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복음주의 이 계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개혁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뭔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강조하는 것과 우리가 강조하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복음주의가 뭐냐? 이 복음주의도 보면은 오직 신앙보다는 이쪽에도 상당히 뭐가 나오냐면 외적인 것이 나와요. 외적인 것이. 여러분 청교도 경건한 삶 나오잖아요. 부흥운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에서 상당히 많은 실용주의도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신학에 있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정통주의. 이 신정통주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많이 되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유럽 신학이 너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흔들렸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성 중심으로 넘어가고 이성주의로 넘어가다 보니까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 자꾸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걸 회복하자, 신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자유주의 바탕에서 회복운동이 신정통주의예요. 신정통주의인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헌한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자유주의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개혁신하고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유 목사님이 칼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판적이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깊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자, 오늘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다윗에게 주신 축복인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 이거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 대적을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전도자의 축복. 우리 신학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이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대적을 멸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학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신학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신학은 신앙을 뒷받침해주고 신앙이 불러일으키도록 성령의 역사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신학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앙 쪽이 아니고 이성 쪽을 택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학을 하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신학을 하면서 더 성령의 역사 속에 민감해지고, 신학을 하면서 더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마음 중심이 담겨지고, 그래서 다윗에게 임하는 축복,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함께 하시고 대적을 멸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니까, 그리스도가 높아지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축복과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칼빈 신학을 한 학기 공부하게 되는데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신학하는 목표는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수종드는 학문이 되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